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요즘 제가 50대를 넘어선 지 이제 해가 거듭되고 있는데 저희들 친구들 만나면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50대 남자가 꼭 필요한 것이 4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부인이고, 둘째는 마누라, 셋째는 처고, 넷째는 와이프다. 공감을 안 하시네요, 우리 남자분들이. 그럼 우리 반대로 우리 여성분들이 50대가 넘었으면 필요한 것이 4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돈이고, 둘째는 현금이고, 셋째는 신사임당이고, 넷째는 캐시다. 웃으신 분도 있고 안 웃으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면 안 웃기다. 다른 분들 다 웃으시는데,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남자는 나이가 들면 점점 아내에게 가까이 있으려고 노력하는 반면, 반대로 이제 우리 아내는 돈 들고 밖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시대가 되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두 사람 사이가 핀트가 잘 안 맞다는 거예요. 늘 생각하는 것이 똑같고 서로를 돕는 배필이 되었는데, 나이가 지나고 세월이 지나니까 점점 핀트가 안 맞더라는 거예요. 희비의 삼국선이 그려집니다. 그때 생기는 것이 불화진, 평안이 사라집니다. 나이가 들면 참 평화로울 것 같고 오래 살면 참 행복할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 실은 그런 분들도 참 많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한 것 같지만 평안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문제가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9월절 아침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삶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샬롬의 복이 가득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근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평안, 샬롬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 평화, 참된 복음의 기쁨을 찾아서 떠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나그네 인생길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합니다. 지금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 겹의 문을 꼭꼭 사고 두려움 속에 떨고 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을 없애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른 새벽에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는 설마 그들의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전해지는 그 소식이 설마라고 의심이 생깁니다. 그들의 수제자 베드로가 소식을 전해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빈 무덤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다 이제 식사하는 그 순간에 그들의 눈이 떠여졌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증거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던지, 그들의 가슴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처음 했던 글로바라는 제자는 입에 침을 튀어가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증언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려고 마음에 작정한 사람은요, 어떤 것에 사실을 만나도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작정하면 손에 장을 찌언저 믿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습성입니다. 예수님 그런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문이 겹겹이 잠겨 있는데도 주님은 그 문 앞에 서서 제자들을 부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을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더 두려워합니다. 온통 두려움 투성입니다. 유령을, 귀신을 만난 듯한 두려움을 그들이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여줍니다. 옆구리에 난 찬자국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일명 쇼를 해야만 되었을까요? 그저 예수님 보는 것만으로도 믿을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의 말씀만이라면 믿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와서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유령이라고 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보여주신 손과 발의 못자국은 그들이 참으로 연약한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의 모습이죠. 보기 전에는 믿기 않으려고 합니다. 만지기 전에는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건에 있지 않았던 도마는 그 말을 듣고도 내 손으로 직접 만지지 않고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의심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자들, 이렇게 의심이 많은 자들을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택하시고, 주님이 불러주시고, 주님이 세워주시고, 아름다운 사명자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제자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성령 은혜 주시면 충만한 사명 은혜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제자가 될 줄로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부활의 주일 아침 이 주님을 만나시고 이 주님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 주님의 주시는 사명 붙들고 우리 일상의 삶을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것도 한 가지였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어리석음, 그들의 의심을 주님 앞에 고백만 하면 됩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둔해져 있습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답답해져 있습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갇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시고 제 마음이 주님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부활의 주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비록 꾸짖으셨지만 주님은 제자들을 만나주셨고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평안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세 가지의 축복을 이들에게 주었습니다. 첫째는 바로 샬롬의 축복이었지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을 말로 그저 던지는 그런 생색내기용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하는 인사가 많습니다. 그저 생색내기용 인사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시는 평강과 평안은 예수님이 십자가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피 흘려주시고 목숨값으로 그 고난과 역경을 걸으셨던, 주님이 대신 짊어주셨던 몸소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주셨던 그 평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 위하였습니다. 죄 때문에 갈등하고 염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했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시고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샬롬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주간 가상칠언을 통하여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가상칠언 중 다 이루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셨다는 것이죠.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졌습니다.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완벽히 완수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그저 단순히 말로 주는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몸소 대가를 치른 진짜 영원한 평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 보아라, 이 손자국 못자국 난 이 손바닥을 보아라. 못자국 난 이 발등을 너희들이 보아라. 이 옆구리에 구멍 뚫린 창자국을 우리에게 보아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 너희들이 걱정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이제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 어둠을 뚫고 너희들이 다시 도약해야 된다.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나와 같은 샬롬의 복을 경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의 아침에 이 샬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샬롬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근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지요. 오늘 샬롬의 첫째 이유만 아는 자는 그저 용서받고 살아가는 데에 만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고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 적극적인 의미, 두 번째 의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주님 때문에 주의 영광 위에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마음껏 누리며 그 사랑을 마음껏 베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는 샬롬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샬롬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그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부활은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표현하는 교회,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샬롬은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샬롬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샬롬은 역동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말과 그저 일시적인 그런 생각과 판단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샬롬의 은혜가 있고 우리들의 삶에 이 샬롬이 묻어나오는 흔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진짜 교회다우려면 이 샬롬이 우리에게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병마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님의 샬롬을 경험한 사람은 병마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물질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 시급한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샬롬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샬롬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샬롬이 내 것이기에 주님 믿고 의지하고 담대하게 걸어가시면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샬롬은 강력합니다. 옆으로 전염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동가가 되어야 된다고 늘 제가 강조하잖아요. 우리들의 삶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고 우리들의 삶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의 삶에서 비춰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샬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건을 뛰어넘는 샬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하면 부한 대로 일하시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일하십시오. 능력이 많으면 주신 능력대로, 비록 부족한 달란트를 받았으면 부족한 대로 내게 주신 은혜에 만족하며 여러분들 살아가십시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그때가 가장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입니다. 비교하지 마시고 주눅 들지 마시고 주님이 계신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누구와 비교하겠습니까? 주님이 내 아버지고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참 하나님이신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염려되십니까? 무엇이 걱정이 있습니까? 주님만 바라보며 염려의 터널을 뚫어버리십시다. 걱정을 버려버리십시다. 그러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샬롬의 동산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못자국은, 주님의 창자국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조소와 비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인이 쳐진 샬롬,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샬롬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샬롬은 영원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끼어진 아픔이 있습니까? 심각한 갈등이 있습니까? 염려거리가 여러분들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과 발을 기억하십시오. 창자국 난 옆구리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참된 평화의 능력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느니라.
하심이라 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나아가 우리 나라와 민족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보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님을 이 땅에 세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순종하시며 십자가에서 그 사명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일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으로 주신 은혜의 분기시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요, 기쁜 소식입니다. 어떤 기쁜 소식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평강이 이루어진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의 나도라는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나라는 단어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직접 명령하신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잇는 이 전도의 계획이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이렉트, 직접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의 것에 관심을 두지만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하늘 소망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왜 전도하십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도 전도하러 나오십니까? 왜 예수님을 전합니까? 나도 예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지도 믿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냐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전도자의 사명으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전도자의 사명 주셨기에 우리 모두는 전도자가 되어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예배당에 모여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 이것으로 끝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교제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이 주신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는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형제 자매로 세상 밖으로 나아가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권세 의지에서 세상의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이 있는 교회가 분명합니다. 목적지를 향하여서 걸어가는 믿음의 순례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권세, 뜻과 계획에 맞추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살면 주님이 죽습니다. 내 생각이 살아나면 주님의 생각이 죽습니다. 내가 등장하면 주님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면 복음의 메시지가 죽지만 내가 죽으면 복음의 메시지가 살아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입니다. 내가 종이 되면 남들이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면 남들이 힘들어합니다. 내가 생명을 포기하면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력해지면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복음과 나는 역설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타나면 복음이 죽지만 내가 사라지면 복음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 복음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내가 죽으면 복음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 권력 그런 거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가 주어집니다.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면 영원한 죽음이 그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샬롬의 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외로울 때도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고 주님이 샬롬의 자산이 되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면의 우겨sam을 당하고 있습니까? 솟아날 구멍조차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에 행복이 샬롬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샬롬의 복을 누리고 이런 샬롬을 전하는 위대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연약하고 나는 위대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위대한 복음이 더 위대해질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예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샬롬이 나타나고 위대한 일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전파되는 곳에 심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로 통하여서 이 일광 기장 땅이 성취화되고 복음으로 살아나고 은혜로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환경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걱정, 염려거리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사단은 우리에게 세상 것을 보게 하고 물질을 보게 하고 건강을 보게 하고 환경과 권세를 보게 하는데 우리의 눈은 오직 한 분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주님만 향하여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로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하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가능하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내가 연약함을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 순간 사도 바울이 약할 때 강함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약할 때 강함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맞이했지만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역사하시니 이들이 바뀌어졌습니다.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십시다. 말씀 안에서 변화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실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주일 아침 우리는 샬롬의 복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이미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주는 고난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세상이 주는 역경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병마가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또 독감으로 많은 분들이 결석을 했습니다. 악한 것들은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악한 것들은요, 악한 영들은요, 기도 자리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입술을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는 입술을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찬송하는 입술을 찬송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을 불평, 불만, 비교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등장하실 것입니다.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기쁨의 입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고, 샬롬의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 능력을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밖으로 이제 보냄을 받는 사명받은 자로 세상을 향해 떠날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의 빚진 자로,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나고 내가 전하는 입술로 통하여서 생명이 전달되는 그 은혜가 충만한 것,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